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2장 15절 말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나타나심,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강조해 드렸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권세 잡은 자들 대해서 그들의 권위와 질서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교회가 정치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민중 봉기를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로마 정권과 부딪히게 되면 그레데 섬 자체가 초토화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교회 자체가 존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이 강조하셨던 그 복음의 뜻에 따라서 사도 바울도 이 땅에 가이사의 권력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통하여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속 정치와 엮여서는 안 되고 또 부딪힌다든지 또는 그들과 대결 국면을 만들어서 안 된다 하는 것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사도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3장 2절에 가서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했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다투지 말고, 세 번째는 관용하라, 네 번째는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 깨닫게 하라, 가르치라 이 뜻이에요.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 그레데 섬 문화 자체가 비방하는 것을 아주 일상화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에 대해서, 감독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 그레데 섬 안에서 감독을 세울 때 거기 보면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자 하면서 급히 분내지 아니한 자, 이것이 이 장로, 즉 이 감독의 조건 가운데 들어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는 어떤 선자의 이야기와 같이 이들은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 즉 족보 이야기, 혈통 이야기,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구원 얻을 것 같은 그런 율법주의, 그런 허탄한 이야기, 그 다음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는 그러한, 즉 그리스도를 배신한 이단자들의 그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그레데 섬에 있는데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레데 섬의 문화 자체가 상대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한다, 게으름뱅이다, 이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이에요. 내 뜻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해요. 내 판단대로 해요. 이타적이지 않고 철저히 이기적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이걸 바울을 통하여 디도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너는 그들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 그 비방의 기준은 뭡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비방하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르면 다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임을 딱 짜놓은 거죠. 내 편이 아니면 다 나쁜 사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레데 섬 문화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 이 분열이 시작되는 순간에 교회는 더 이상의 순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이런 행위들이 다 중단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분열, 다툼이 벌어지는 순간에 그것은 교회의 성장이 정지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체를 통해서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무산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는 일은 아주 간단해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항상 내부의 공격입니다. 내부의 공격은 분열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비방이 일어나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 교회의 미래는 있느냐?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내부적 분열은 결과적으로 자멸을 일으키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그레데섬 안에 있는 이런 이기주의 문화, 자기중심적 개인 문화, 그리고 탐욕의 문화, 육신의 문화, 그리고 지극히 세속적인 기복신앙의 문화, 이런 속에서 교회조차도 비방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어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복음이 막히는 것이다. 복음의 문을 열어놓는 방법은 내부적인 이러한 어지러움들이 질서가 잡힌 것이다 하는 걸 전제하고요. 세 번째 가서는 관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관용은 이것은 앞에 있는 두 단어와 전혀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방하고 다투는 거, 이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면 관용이라는 것은 이타적이죠. 상대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품어주는 거예요. 이 관용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도 중요한 사역자들이 서로를 관용해주지 아니했을 때 나타나는 폐단은 뭐였느냐? 비록 사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교회의 발전에 크나큰 걸림돌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가르침의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내부적 전제 조건은 뭐냐? 그것은 분열이 없어야 된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이 나타나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이 전제돼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요. 그런데 공동체 집단 문화에서는, 집단에서는 편가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바울로파다, 아볼로파다, 또는 그리스도파다, 베드로파다,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런 당을 짓는 일, 끼리끼리 문화를 형성하고 편가르기가 시작되고 플레임을 짜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이 구도로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 교회는 자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세 번째 나타난 이 관용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품는 것으로서 이건 관용한다, 수용한다 하는 것과 같죠. 자, 이것은 결국 이타적인 공감과 경청을 통해서 상대에 대한 배려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네 번째 나타나는 것이 범사의 온유함이에요. 온유하다 했을 때 민수기에 나타난 대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였다. 모세가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관용을 했는지 그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늘 고민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있으면서 매일마다 만나가 내리고 있음을 보고 있으면서 주님의 계시를 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주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심지어는 마늘과 부추, 야채, 참외, 수박, 그리고 고기를 달라고 하는 저들을 어떻게 욕구 충족을 해줄 것이냐. 사회복지가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를 해주면 2개를 해달라고, 2개를 해주면 4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4개를 해주면 8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그 채워지지 않냐는 그런 불만족스러운 광야의 그 욕구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하면서 꺼낸 카드가 고기였어요. 그래서 고기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목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짐승들을 백성들이 다 잡아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목축업이라는 것이 상실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잡아먹는데 한계가 있어요. 또 제사용으로 남겨놔야 돼요. 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식용으로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수백만 명을 먹이는 이런 식용으로 쓸 만큼의 고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실제 목축업을 하는데. 그런데 희한하죠. 풀도 나지 않냐고 물도 부족한 광야에서 목축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거기는 그 수많은 그 가축들이 뭘 먹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그들에게도 필요한 이 먹이를 공급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공급했다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도 먹고 마실 만한 그러한 것들이 공급됐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 제사용으로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가업을 이어가야 할
목축업을 해야 될 그 짐승을 다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도대체 저들을 다 먹이려면 소가 몇 마리가 있어야 돼, 양이 몇 마리가 있어야 됩니까? 고기를 어디서도 만들어야 됩니까?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부담을 가져야 됩니까? 저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저 불만스러운 욕구를 끊임없이 감사하지 않고 만족 없이 나타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했을 때 주님이 내가 먹이겠다. 주님이 어떻게 먹이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어디서 어떻게 먹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다려라 하더니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외부에서 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메추라기 고깃떼를 먹이는 이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그들이 실제 고기를 먹지만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가 또 함께 임했죠. 그래서 고기 이벤트는 탐욕자들의 그러한 이벤트로 종말을 구하게 되고 그 뒤로 고기를 구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 그런 것처럼 모세는 상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것을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갔을 때 그가 결정적으로 그 온유함의 그 특징,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죠. 그것이 반석에 지팡이를 2번 때리는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물은 얻었지만 원하는 건 얻었지만 그러나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은 해결됐지만 위대한 지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온유함의 대명사였던 모세조차도 온유함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하셨고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온유함은 온유함과 그 겸손함 속에는요 그저 다른 사람에게 화내지 않는다 뜻이 아니라 상대방을 수용하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품어준다 하는 뜻의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용성이 강한 겁니다. 수용성이 강하게 되면 이제 확장성이 늘어나요. 확장성이 강조되니까 이제 버림받은 자, 천하게 여김을 받은 자, 병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주류 세력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한 세력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그 다음에 천민계급들, 이런 세력들이 병든 자들까지 예수님께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확장성이 늘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양반 세력보다는 일반 서민이나 노비 계층이 훨씬 인구 비율이 높은 것처럼 당시에 제사장 레벨 사람들, 서기관, 또 이 바리새파, 이 주류 세력들보다는 이게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일반 민중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의 확장성이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타나고 주님은 나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실제 주님은 기존의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그런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주시죠. 그리고 섬기고 어린아이들 축복해주고 가난한 자 병든 자와 같이 식사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문둥병으로 고통받는 자 치료해주시고 또 제자로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주목받지 못한 대상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이 자신들을 관용해 주시고 또 대접해 주시는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자존감이 세워져 가는 거죠. 삭개오 같은 경우도 로마의 앞잡이로서 세무공무원으로서 돈을 걷어서 폭리를 취해서 가령 로마에 전달하고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 그가 들어있었는데 그가 종교적인 목마름 가운데 무화과나무, 뽕나무로 돼 있죠.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갑자기 불렀을 때 그가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는 그는 바로 내가 남의 것을 토색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하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걸 선포하셨죠. 이런 변화들은 아주 예수님의 그 복음의 확장성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어요. 쉽게 접근하지 못할 대상들, 매국 노예예요. 그런 매국 노예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사람이 바뀌게 되고 마태도 세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변화가 된 거죠. 변화가 돼서 로마의 앞잡이하고 매국 노짓을 했지만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그가 변화가 되니까 그런 매국노 짓은 자연히 안 하게 되고 직업이 바뀐 거죠. 마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전문 사역자, 사도로 바뀌게 되고, 또 삭개오 같은 경우도 그가 직업을 바꿨다는 내용은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가 폭리를 취한다든지 또는 정당치 못한 그런 재물을 착취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또 그렇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구조죠. 그것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런 확장성은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함으로써 선택적 온유함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는 내가 온유하고 이 사람한테 온유하지 않는다. 끼리끼리 문화나 편가르기 문화나 당을 짓는 문화나,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파와 좌파로 나눠지는데 우파인 사람은 좌파를 전부 빨갱이로 봐버립니다. 그리고 빨갱이라고 지적받던 좌파 사람들 우파를 봤을 때 이것은 보수 군사독재 잔재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이분법인데요. 근데 둘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좌파 그룹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다 선하냐, 우파 그룹에 있는 사람이 다 선하냐? 전혀 아니죠. 거기에 정말 나쁜 사람들이 바글바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플레임을 짜가지고 이제 좌파 쪽으로 들어있으면 다 우리 편, 우파 쪽으로 들어있으면 다 우리 편, 아닌 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 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사고방식들.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함과 겸손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대중 속으로 들어가셔서 주류 세력, 그 다음에 비주류 세력, 지배계급, 그 다음에 피지배계급,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이 존귀한 자들이나 아주 비천한 자까지 다 똑같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좀처럼 납비들이 다가설 수 없었던 그런 그 비주류 세력들이나 천민계급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 또 나라의 매국노, 앞잡이로 지적받았던 자들까지 전부 품으시는, 심지어는 몸 파는 여자까지도 품으셔서 결국 변화시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주님의 확장성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확장성입니다. 그래서 제한되지 않냐는 복음의 전파고, 온유함이나 그런 그 사랑의 자비가 선택적인 이 편가르기 안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왜곡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 사랑이 아니라 무제한적 사랑의 예수님의 접근법,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것을 특정한 사람에게 정의하지 말고,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특정 국가에는 절대 가기 싫다 막 이래버린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요나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나는 정말로 주님 저 니느웨는 갈 수 없습니다. 아수르는 다 망해버려야 되고요. 저는 저주받아 천벌받아 죽을 것들, 그런 생각,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절대 복음 전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문화 가운데, 프레임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의 세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늘의 문화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나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 가는데 나는 절대 일본만은 못 가겠습니다. 저것들은 아주 일본의 일자만 들어도 이가 갈립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거듭난 크리스찬 할 수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면서 끝까지 일본을 미워한다, 일본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런 것은 정말 예수님의 인격적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굉장히 우리가 이런 그 배타주의, 민족 배타주의, 그 다음에 자국민만을 사랑하는 민족주의, 국가 우월주의, 이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장성이 있어야 돼요. 선교는. 그래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우리하고 역사적 감정이 좋든 나쁘든, 그것은 구별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걸 동일시해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막 저주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해버리면 복음 좀, 예수님께서 로마 같은 경우에 얼마나 저주를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로마 저주 안 하셨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순간까지 로마를 저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주의 아닙니까? 그런 그 가이사의 정부가 뒤집어지기를 그런 기도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줘라. 그리고 교회는 정치적 문제에 휘말리지 말고 개입하지 마라.
그래서 반정부 투쟁을 한다든지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국가와 관련된 이 문제에 개입된 순간 교회는 탄압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한 이런 로마서 같은 내용에도 보면 반정부 투쟁을 한다든지 이스라엘 독립투쟁의 전면에 나서라는 등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영원한 나라를 본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길 수가 없어요. 500년, 1000년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있다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지금 내노라는 국가들도 몇백 명 되지도 않습니다. 미국 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다 나라가 짧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몇 년 됐어요. 100년도 안 됐잖아요. 우리 시작된 건 48년도에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짧은 나라예요. 사람은 그대로 있어도 국가 시스템은 언제든지 바뀐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온 세상의 구주다라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목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서 이런 그레데 섬 문화 자체가 이 세 군데의 이 대륙 세력이 만나는 거예요. 아프리카 세력들이 오고 또 아시아 세력들이 또 오고 그 다음에 유럽 세력들이 오는 그래서 3개의 대륙으로부터의 집합체가 되는 그러한 문화가 그레데 섬 문화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편협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또 원주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주에 온 헬라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국가 출신들이 다 모여 있어요. 다문화 다국적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독립해야 된다 이래 본다든지 저 노마를 우리가 첫 부십불에나 이래야 된다든지 하면 이 땅의 정치 체제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땅의 정의에 대해서 칼을 뽑는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공공의 적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 전도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느냐를 보여준 것인데 확장성을 어떻게 가졌느냐. 내적으로는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수용하고 관용해주고 이해해주고 편가르기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 비천한 자, 그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몸 파는 자, 또 국가의 매국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품어주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주님의 나라의 12사도로 세워가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었는지,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와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화예요 당시에. 그런데 제자들은 당연하게 그 문화에 맞춰서 오지 말라고 했지만 아이가 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그리고 칭찬하시고 품으시고 안수하시고 천국은 이와 같은 자의 것이고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전혀 다른 세계관을 펼쳐버린 거예요. 여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든 여자가,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한 것이죠. 그것은 납비에게 병든 자, 특히 이런 그 혈류병이라는 피 흐르는 부정한 자인데, 부정한 자가 와가지고 거룩한 자를 터치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만졌을 때 주님은 능력이 나갔을 때 오히려 그 여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관용해 줬단 말이죠. 이것은 당시에 랍비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파격적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있어서 우리가 선택적 선교를 한다든지 선택적 구제를 한다든지 또는 선택적인 그런 끼리끼리 문화를 교회 안에서 만들어서 내 편, 네 편으로 나눈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다국적 문화인 다문화 그레데 섬 같은 경우는 결단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품어야 되죠. 나라가 달라도
백성이 달라도, 방언이 달라도, 출신 지역이 달라도, 자라온 환경이 달라도, 현재 신분이 달라도, 그 다음에 재산의 유무가 달라도, 학식이 달라도 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이 포용성이 있어야 된다. 이 포용성이 바로 복음을 확장케 만드는 거예요. 확장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정 계층만을 하는 이제 미션 서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직장인만을 전도하겠다. 우리는 뭐 산업단지에서 전도하겠다. 우리는 농민을 전도하겠다. 우리는 뭐 공무원을 전도하겠다. 우리는 뭐 특정 어떤 그 뭐 직장인들, 은행원이든 또 어떤 IT 분야 사람이든 그쪽 계열 사람들을 하겠다라는 그런 미션 스쿨을 만드는 것은 그건 동호회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 전도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청년만을 집중 공략하겠다. 어린이만을 집중 공략하겠다. 노인 목회만 집중 공략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특성화시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특정 계층이나 특정 서클의 형태를 띠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교회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그 특성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만의 그 장점을 나타내서 강조하고자 우리는 특정 계층, 특정 연령, 특정 직업 쪽에 특정 전문 집단에 공략하겠다. 이런 것은 선교단체에서나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는 굉장히 더 넓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한국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것도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 탈북민들은 탈북민 전문 교회로 가라. 그다음에 그 이주민들,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은 이주민들만 모이는 이주민 교회가 있으니까 그리 가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됐을 때 그것이 교회의 확장성을 제한하는 거예요. 언어만 소통되면요, 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 끼리끼리 문화가 또 형성돼. 탈북자는 탈북자들끼리, 또 각국에서 온 이주민은 이주민들끼리 그들만의 애환을 나누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문화된 교회로 활성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선교 차원에서는, 그러나 실제로는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이냐 하는 것. 그래서 교회의 그 수용성이 확장성과 함께 나타날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우리는 탈북민과 전혀 관계 없다. 우리는 이주민과 전혀 관계 없다. 우리는 어떤 특정 사람들은 배제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남 사람이 있으면 호남 사람도 있어야 되고, 호남 사람이 있으면 영남 사람도 있어야 되고, 충청도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북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의 수용성과 확장성을 유지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다 잘못된 배타주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전라도 호남 향후에 모여, 경상도 영남 향후에 모여, 충청도 향후에 모여,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정말 터무니없는,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릴리 출신이냐, 예루살렘 출신들이냐, 유대 출신이냐, 사마리아 출신이냐,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문화가 자체가. 근데 우리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고향이 어디야? 고향부터 물어봐. 알아서 뭐하게.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뭔가 엮으려고 하고, 줄 서우기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프레임을 또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딴 소리를 한다든지, 남이지 그러면 그게 남이 아니면 뭐가 되겠어.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에 보이지 않는 또 흐름을 또 형성해 가는 거예요.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들어가고. 근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이 포용성과 확장성,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서 교회 공동체가 이타주의, 남에 대해서 베풀고 또 수용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자리매김을 해줘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나게 해라. 깨닫게 해라.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이 편가르기 문화나 또는 끼리끼리 문화, 그 다음에 계층별 또는 어떤 영역별 어떤 그런 셀 모임을 통해서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의료 선교를 한다. 그러면 의사들만 모였다. 의료 선교회가 있대요. 큰 교회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이 의료들만 모이고 법조인들은 법조인들만 딱 모였다 해봐요. 야, 저 교회는 아주 전문 셀 교육이 잘 돼 있구나. 그럼 누가는 의사들만 모아갖고 다녔어야 돼. 왜 바울하고 다녔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것이 또 다른 교회 안에서의 또 분열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의사 한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하고 같이 선교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변호사 하는 사람이 일반 구멍가게 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 목적이 뭐냐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전문 그룹들을 형성하기 위한 그런 이너서클을 만들기 위해서 왔냐 이 말이야. 아니라 이 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예요. 큰형이 장사해. 그 다음에 둘째가 대학 교수야. 셋째가 법관이야. 넷째가 사업해. 그러면 네 식구가 다 모였는데 거기에 편가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서로가 배려해주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를 챙겨주고 자기 각각의 영역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주는 것이 가족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셀 문화를 가지고 세드벨 교회에서 리그 워렌 목사가 이제 이 셀 문화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내가 그 교회에 가보니까 거기는 정말 수백 개의 그룹들이 형성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다 잘게 쪼개가지고 셀 문화가.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취미별로 모임, 낚시 셀 모임, 골프 셀 모임, 이렇게 바둑 셀 모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업별 셀 모임 전부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나는 이거 아니라. 가족은 그건 아니라는 거지. 가족은. 형이 서울대 교수고 내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혀 막힘없이 이 교제에 있어서 어떤 간격 없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야. 그게 가정이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효율성을 찾는다 하면서 편가르기가 시작되고 그렇게 해서 선택적인 그런 제한된 사랑으로 교회를 유지해서 전문성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선교단체에서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교회 안에다 그걸 적용되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야. 그래 놓고 그걸 잘했다고 자랑한다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또 전문화 시켰다. 이런 식으로 또 자랑을 하는 게. 이게 교회의 모범이냐 이 말이야. 당시에. 초대교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나 예루살렘 사람이나 갈릴리 사람이나 전부 하나 되는 문화거든 이게. 오직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무조건 하나야 그것은.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런 걸 빼놓고 효율성만 찾고 교회 성장에만 집중해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해본다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직업별로 다 끼리끼리 모이고 취미별로 다 모이고 그 다음에 연령도 자기 연령 또래들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안 안에 아버지 몇 살이고 어머니 몇 살이고 형 몇 살이고 저 몇 살인가? 저와 누님 사이는 13살 차이다. 그럼 13살 차이가 왜 하나가 안 되냐 이 말이야. 얻고 다녔을 망정 하나가 되는 것이. 왜? 그것이 가족이야. 가족. 아버지와 그 막내 아들이 왜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되죠. 왜 하나가 됩니까? 사랑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눈높이를 낮춰주고 품어주고 업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래서 그레네서 문화에 있어서 그렇게 타인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비판적이고 편가르기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기초석을 놓지 마라. 오히려 관용하고 온유함으로써 너희의 그 사랑을 세워나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수용성과 확장성은 항상 맞물려 가요. 많이 수용할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은 많이 확장이 돼 나가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결국 전도에 성공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만약에 깨져버리면 사랑이 없는데 전도하려고 한다. 그것은 이 항아리 밑독이 깨졌는데 계속 물 붓는 거예요. 그냥 물은 엄청나게 부어. 근데 남아있는 건 없어요. 정말 그건 헛방을 날리는 거죠. 오히려 더 실족시켜서 이 마실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넣음으로써 못 쓰는 물이 된 것처럼 괜찮은 사람 데리고 왔는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나쁜 이미지를 가진 사람으로,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나도 전에 교회 다녔는데 어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그러면 복음 전파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이제 더 시간 때문에 할 수 없어서 2절까지 마치더라고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우리는 늘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함으로써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줬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